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방송실에서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어머니 주일에 새로운 어떤 도전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좀 미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올인해서 막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니까 그게 좀 많이 미안한 거? 애기 마음 잘 모를 때 울고 싶으면 웃어요, 애기가. 근데 그게 어떤 선생님이 일종의 분리불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요? 뒤로. 우리 엄마 일단 굉장히 이뻤어요. 뭐야? 오히려 내가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게 애들한테 사랑 듬뿍 준 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키운 게 아닌가. 진짜 미안하고. 아이를 맞이해줘야 되는데 친구 엄마한테 맡기고 갑자기 그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가 끝까지 못 밀어줘서 엄마가 미안하다. 시집 안 간다고 그랬었는데 시집 가서 가정을 잘 꾸리고 있고 또 특히 애기도 안 낳고 그냥 산다고 했는데 애기도 낳고 해서 어떡하지? 눈물 나. 고맙다. 지아 사랑한다. 희라야, 안 보고 싶어. 엄마 딸 봐본 거 알지? 엄마한테 힘든다는 내색 안 하고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엄마는 진짜 든든하고 좋아. 네. 어머. 경우가 어머. 엄마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니고 병원에 다니지 말고 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기대로 해주질 못해서 미안하다. 경호가 사랑한다, 엄마가. 엄마가 되고 보니까 엄마의 심정을 좀 알 듯 하고 엄마의 고충을 자기 아이를 키우면서 좀 엄마의 힘들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아기를 키우면서 엄마의 고충을 좀 이해했는데 그 엄마의 엄마가 또 계셨고요. 그 엄마의 엄마가 또 계셨다는, 엄마 때문에 이 인류가 지금 존속하고 유지되고 그나마 이 세상이 그나마 살만한 세상으로, 어머니의 희생적 섬김과 사랑 때문에 그래도 이 폐역한 세상 가운데서 질서가 유지되고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그 근간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좀 생각을 해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돼요. 자식들이 뭐 사랑할 만하면 사랑해주고 자식들이 뭐 사랑스럽지 못하면 사랑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병이 나고 또 힘들어하고 연약하고 잘 안 풀리고 이런 아이에 대해서 더 부모가 어머니의 그 마음이 더 애틋하고 더 사랑이 많이 가고 그렇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애한테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어머니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첫 번째 무차별적이다, 무조건적이다.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해주는 건 세상 사람 누구라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랑도 다 그런 사랑, 조건적인 사랑인데 우리 어머니의 사랑은 그런 거 관계없이 특별한 사랑이다. 일반적인 보통 이런 사랑이 아니고 정말 특별한 사랑이다. 무조건 무차별적 부모 사랑, 어머니 사랑,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를 대신해주고 싶은 사랑.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대신 내가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랑. 그게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같죠? 그리고 어머니가 줄 수 있는 것은 생명까지도 전 존재론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다. 뭐 시간 나눠주고, 뭐 물질 나눠주고, 옷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뭐 이러는 사랑 말고요. 우리 배우자들이 가끔 내가 당신한테 옷도 받고, 집도 선물 받고, 차도 선물 받고 다 선물 받았는데 나는 당신을 받은 적이 없어. 자신을 던져 주시지 않은 그 사랑의 목마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자기 온 생명을 다 던져 주시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주는 존재론적 사랑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수동적으로 막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달려가서 막 스스로 막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 생각하면 희생과 헌신이 가히 없다. 그러니까 뭐 끝이 없는 그분의 사랑의 그 요소들을 보면 첫 번째는 무조건 무차별, 특별한 그런 내 상황과 상관없는 그 어머니의 사랑. 언제든지 그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것이고, 나를 위해서라면 그분이 자기를 주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대신하는 그런 사랑이고, 그리고 뭐 물질, 생명 할 것 없이 자기 전 존재를 그냥 다 던져주실 수 있는, 실컷 다 해놓고도 미안하다가 더 못 줘가지고 미안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존재론적인 그런 사랑을 하시고, 그리고 억지로 뭐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사랑.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사랑이 여러분 어떤 그 단편이라도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이 좀 느껴지시죠? 아무리 어머니가 나한테 잘못해주고 상처가 많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어머니는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야,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이 땅에 뭐 최고의 사랑을 꼽아라 그러면 부모의 사랑이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아무래도 이 어머니의 사랑이, 아무래도 배에서 자기 배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 모성적 사랑이라는 게 더 좀 차원이 높고 더 희생적이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보십시오. 이 지상에 많은 사랑이 있는데, 이런 사랑 저런 사랑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뭐 자식에 대한 이런 뭐 사랑 다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사랑, 이 땅에서 최고의 극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머니는 지상에서 조금 희귀한 사랑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드물다. 그런 사랑을, 그런 희생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자기를 던지는, 생명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이 땅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들다. 이 땅의 최고의 사랑은, 이 지상 최고의 그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럼 이 어머니의 사랑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하늘에 잇대어 있잖아요. 지상에는 거의 없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 사랑, 하늘에서 온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을 본받은 거예요. 인간이 우리 안에서 아무리 어머니라 하더라도 어머니 속에서 자생적으로 그 사랑, 그런 사랑이 생길 수가 없죠.
근데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좀 눈뜰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에 계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사랑의 원형에, 사랑의 본체에 접근한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머니의 지상의 최고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그분은 어떤 사랑을 베푸셨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죠. 복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죄인된 존재. 우리가 사랑스럽지 못한 존재. 근데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내리시고 비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무차별적 사랑 때문에 우리 같은 게 세상에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고 원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그랬어요.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를 대신해서라고 그랬죠. 우리가 진노의 자리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서셔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그분이 우리가 받을 진노의 자리에 서주신 거예요. 대신, 대속적 사랑을 해주신 거죠. 우리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해결했죠. 그분이 와서 대신 해줄 필요가 없었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죄값을 그분께서 담당해 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그 대속적 죄 용서를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이미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그랬어요. 우리에게 뭐 이것저것 나눠주신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전 존재론적으로 자기 자신을 던져주신 거예요.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도 놀랍죠. 자기 인생을 바친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인간이 죽기까지 하시는 그분의 자기를 버리심과 자기 비하는 이 땅에서 설명할 길이 없는 그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던지시고 버리신 그 성육신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없이 떠밀려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리사 그랬어요. 스스로 버리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보고 계시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능동적으로 그분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던지셔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분의 이런 능동적인 사랑, 그리고 자기를 던지는 전존재론적인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사랑, 그리고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그런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디에 실현해라고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고 깨달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그 사랑을 너희도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 어딘가요? 교회, 이 에베소 교회, 오렌지힐 교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닮았다고요? 어머니의 사랑을 닮았다는 거예요. 희생적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이고 대신해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도 던질 수 있는,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사랑을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성적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 넘치는 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뭐 봉사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뭐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무슨 뭐 다 할 게 많죠, 그죠? 예.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교회의 본래의 사명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사랑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이성적인, 감정적인, 뭐 조건적인 이런 사랑이 아니라 이 어머니의 사랑을 본받은 이 모성적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이 공동체 안에 서로 나타날 때 이것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굉장히 불효막심한 자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그랬는데, 너희 중에서라는 말의 영어 표현을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라는 말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붙었죠. 예,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는 지금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다시요. 5장 2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늘의 사랑, 지고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 너희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된다. 너희 가운데 교회 안에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런 희생적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자기를 드리는, 자기를 바치는 이런 이타적인 그 사랑이 그 교회 안에 넘쳐야 된다. 그런데 영적 현재 에베소 교회의 실상은 그러나 이게 웬 말입니까? 너희 중에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냐? 예. 2절과 3절 사이에는 천지차죠. 산 정상에 올랐던 그 희열과 기쁨, 최고의 사랑을 경험한 그 어머니의 사랑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 땅의 저 밑에 누추하고 초라하고 더럽고 악하고 한 그런 이기적인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 욕심을 부리는 그런 자기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 더러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 일에 자기 몸을 던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바치긴 바치는데요, 버리사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기적인 자기의 몸을 쾌락적으로 방탕에 방임하는 데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런 사랑이 있고요. 자기 사랑, 자기를 내 던지는 거예요. 방탕에 내어 던지고 방임하고 이런 사랑. 반면에 이타적으로 자기를 온전히 바쳐 상대방을, 이웃을,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자기 생명을, 자기를 던지는 쪽이 있고요. 이렇게 극명하게 2절과 3절이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타적인 사랑의 어머니적 사랑과는 반대되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기 욕심을 채우는 탐욕, 더러운 짓을 하는, 음행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차이가 크구나. 그러나 너희 가운데 에베소 교회야, 이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성도라 하는 사람들인데 마땅한 짓이 아니다. 그것은 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추하고
어리석고 쓸데없고 희롱하고 농담하고 경박하고 의미 없고 이런 어떤 말과 행실, 쓰잘데없는 잡담과 이런 세상적인 이런 말들과 생각과 행동들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은 성도로서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죠. 성도라는 그 이름이 주는, 성도라는 그 단어가 주는 그 무게감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이런 뭐 희롱하는 말이나 이런 뭐 쓰잘데없는 얘기들이나 이런 뭐 경박스러운 얘기들이나 시시한 농담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그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아요. 네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그런 말은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성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인 거 아시죠? 성물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성물, 물건이나 그릇 이런 걸 가지고 똑같이 먹고 마시는 그릇인데 그것을 일상생활에서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때 쓰는 성기, 성구, 성물, 성일 이렇게 구별해 놓잖아요. 그죠? 똑같은 그릇인데 하나님께 떼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 이게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도,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와 있어요. 그죠? 희한하게도 어쩌다가 이렇게 오시게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자들인데 우리를 구별된 자리에 떼어내어서 성도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로 쓰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과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비교해 보세요. 뭐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나요?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생각하고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게 왜 은혜인지 우리를 성도라고 따로 떼어 놓으셨대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따로 떼어 놓아서 성도라는 반열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에서 뭐 열심히 봉사하고 공로를 쌓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하시는 분들을 세인트라고, 성인이라고 계급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던데요. 여기 보니까 성도로서 마땅하지 않다, 이 얘기는 성도가 저런 짓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도가 음행도 하고 온갖 더러운 것도 하고 탐욕도 부리고 다 했는데 야, 그 성도로서 마땅치 않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저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도 성도라고 불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따로 떼어나와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다 성도고, 그 성도라는 이름과 부르심에 합당한 내 삶이 뭔가를 생각할 때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존재, 내 정체감이 이런 생활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내 존재와 신분을 생각할 때 저런 더러운 짓은 흉내도 내지만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가까이도 가지 마라, 의심도 못하게 하라. 그렇게 새로운 신분의 변화된 삶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이 성도라는 그 말에 무게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가벼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경박스럽게 행동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에 와서 막 그런 잡담과 그런 의미 없는 말들을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교제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무게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앞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것과 희롱하는 말과 이런 막 있는데요. 그게 6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온갖이라는 말이 붙었죠.
모든 all kinds, 모든 종류의, 그리고 이름조차 흉내조차 모습조차 모양조차 갖추지 말라 그랬으니까 거기에 바운드리에 들어가는 수많은 더럽고 악하고 세상적이고 경건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와 견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 한 가지가 더 파워풀한데, 그게 뭐냐면 이것 한 가지가 우리 성도의 모습을 마땅히 보여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요 감사 한 가지가 이 모든 것을 다 뒤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로서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은 뭐 당연히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식기도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식사하실 때 애찬 시간에 우리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형식적으로 뭐 그냥 감사합니다는 그런 밥 먹기 전에 잠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물질을 내가 섭취하게 해 주시니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내가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감사가 그 식기도에 묻어나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 식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진지함이 결여된 그냥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뭘 하더라도 집에 있든지 직장에 가든지 교회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은 늘 생각하면 뭘 생각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자다. 나 같은 것을 살려주셨다.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그분이 능동적으로 나도 알지 못했던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구나.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느낄 수 없던 그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지나고 보니 나 같은 것에게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대속적인 사랑, 그런 전 존재론적인 사랑, 그리고 능동적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셨구나. 내가 뭔데? 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그 무게감 때문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감사 때문에 내가 다른 말을 뭐 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고 입도 떨어지지도 않고 흉내도 못 내겠고, 다른 어떤 부정적인 얘기나 다른 어떤 저속한 얘기나 이런 시시끌렁한 얘기들은 할 마음도 없고 생기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깜깜한 가운데서요, 이런 누추하고 초라하고 더럽고 저주스럽고 부끄럽고 이런 세상적인 음행과 자기사랑, 그런 걸로 난무한 세상 가운데서요, 우리 성도가 감사합니다. 이 한 가지가 빛을, 한 단어가 촌철살인처럼 한마디가 그 모든 어둠을 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불안하고 조급하고 침울하고 침체의 터널을 걷고 있고, 사는 게 같지 않고 불만과 불평투성이고 욕심을 채우려고 나한테 더 많은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탐욕적이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요, 그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건 뭐냐면 감사예요.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사예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교회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방법이 뭘까요? 조명을 밝히고 뭐 화려하게 해놓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뭐 훌륭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교회에 많이 출석하면 교회가 밝아지겠어요? 분위기가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교회 누가 와서요 한두 마디만 들어보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알죠? 감사가 있는가? 대화를 하는데요, 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죠. 뭐 불만투성이에요. 은근히 부정적인 얘기예요. 아, 이건 저건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나 여러분이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나
직장이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말이 얼마나 많냐고요. 다 얘기해주고 싶고,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고, 내가 아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고,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주고 싶고, 이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불편한데, 내가 부족한데, 나에게 더 채워주기를 원해서 이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만족이 없는 상태에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와서도 할 말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근데요, 한마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나는 감사밖에 할 마음이 없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내가 가슴이 먹먹합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여러분, 어머니의 노래를 만약에 우리가 부르고 그 가사를 고백하면요, 어머니가 나실제 괴로움, 괴로움을 당하시면서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그 어머니의 노래만 불러도, 어머니만 생각해도 감사밖에 없잖아요. 어머니가 그동안 잘해준 건 못해준 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감사하는 마음,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가슴이 먹먹하잖아요. 어머니만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하잖아요. 십자가 바라보면 왜 가슴 먹먹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이 땅에 인류 이 세상 가운데 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으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아들을 죽이셨을 거라고요. 나 한 사람을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성도의 반열을 세워주셨다는 사실 생각할 때, 여러분 거기에 무슨 다른 게 필요해요? 감사밖에 없지. 가슴이 먹먹하죠.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사랑에 우리가 전율할 수밖에 없죠.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병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그분이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 눈가에 눈물이 촉촉 적시면서 우리 입가에는 미소를 머금으면서 할 수 있는 말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감사합니다 밖에 없죠. 다른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로서 마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냐? 진짜 십자가를 통과했냐? 그럼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냐? 감사밖에 없지. 와,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부담스럽지만요, 과연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우리가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 감사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혹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지금 내 삶은 엉망진창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감사가 없다. 나는 감사 못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행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 짐이 잘 도착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걱정거리예요. 이 벨트로 계속 돌아가는데요, 언제나 내게 나올까, 내 것이 나올까 하는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 안에 뭐가 들었는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데, 당장 여행이 엉망이 되고 어떡하지 고민이 되고 막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돌고 와서 제일 마지막에 내 그 백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고, 파이널리 드디어 나왔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여행을 이제 편안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게 됐군요. 라고 우리가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만약에 끝까지 안 나오면, 계속 돌았는데 다음 비행기가 와서 나오는 화물까지 나오는데도 이게 안 나오면 그럼 어떡하시겠어요?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저속한 말,
욕이 막 튀어나오고 계세요. 막 싸우시겠어요? 어떻게 됐냐고 막 난리를 치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 주기만 하면, 좀 기다리다가도 막판에 그것이 되기만 하면, 그것이 축복이고 기도 응답이고 감사하고, 결국엔 이렇게 해주시구나,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라고 감사할 수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떡하실래요? 이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느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느냐의 차이 아니겠어요?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 줘야 감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이것이 세상에 돌아가 줘야, 좀 기다리기는 해주겠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면 내가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래도 이루어져서 내가 사는 것처럼 살고 편안하게 살고 원하는 대로 살고 내 인생이 그래도 좀 뭔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지 않고 너무 가난하지 않고 뭐 이렇게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감사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창조 세계를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감사가 없다는 얘기는,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무례한 모습이 될 수 있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내가 현재 일어난 일이 내게 만족이 없다고 그래서 원하지 않는 대로 되었다고 해서 내가 감사를 거두어 드리고 식어지면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에 대한 모독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따로 떼어나와서 성도라는 반열에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돌아가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외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거죠. 이 감사가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보시면요,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다시 집중해서 보시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셔서 조건 없이 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권 안에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져 있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함께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나 생명에 대한 집착이나 애착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부터 식어지게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현재 일이나 앞으로 닥칠 어떤 불안한, 어떤 조급한, 어떤 미래에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앞으로도 현재도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그 주시기까지 한 그 아들 때문이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엇나가잖아요. 청소년기에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없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너 어디서 주워 온 거야? 농담으로 말해도 예민해져가지고 집 나가고 가출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의심은 성장의 저해 요소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흔들리잖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세상적으로 나가고 사탄의 종노릇 하고 인생이 망가뜨려지잖아요. 사춘기를 영적으로 보내잖아요.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과 볼멘 소리를 하게 되고 감사가 식어지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 뜻대로 이것이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 파이널리 이것이 잘 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그 확신을 가져야 우리 속에 감사가 끝까지 살아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준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수준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 8장 그 한 절 더 보시면요,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보지 않고는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그 위에 보시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는 말과 밑에 알거니와라는 말이 대조되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낭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내 이 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잃어버리고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기다렸는데 이것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시라고 날 이렇게 하시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안다는 거예요. 세상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원리가 없어요. 우리 기준으로 돌아가는 대로 이게 돌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이 여러분 우리가 설계하고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 같아도 젊은 시절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결국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 아는 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선이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말해요. 성숙해져 가는 걸 말해요. 선을 이룬다는 말이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원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는 걸 말해요. 내가 성숙해져 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져 가는 걸 말해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감사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성화의 수단으로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면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감사의 비결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 교회 안에는 이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불평, 불만, 원망, 자기중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시금방진 소리를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시시껄렁한 잡담이나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그런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그게 교회 생활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잖아요. 그게 영적 교제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공동체가 살아가고 이 모성적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해 나가게 될 때 이 많은 세상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가 충만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닮아가는 그런 인격들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